이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장로님을 그 자리에서 이제 총살을 시키고 죽이고 떠나간 거예요. 불과 3일 남겨놓고 그렇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목사님이 돌아와서 그 장로님의 주걱을 끌어안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내가 네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단 이런 자에 아니오라고 거부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내렸던 그 결정, 자기가 내렸던 결정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원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오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쳐나고 아이들도 다 봅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더 정확하게 보죠. 깨닫는 것은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떨림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그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예수를 핍박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남 같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을 욕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는 그렇게 혼을 내겠지만 이 바울은 그 모습이 꼭 예전의 자기 모습이죠.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 바울은 누구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지 않습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았는데 5번을 맞았고 남는 거. 그는 시민권자에 있었지만 돈 주고 산 시민권자인 이 백부장이 천부장이 자기를 때렸을 때 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뭐라고 하냐면 너 로마 시민을 이렇게 재판도 없이 대할 수 있냐?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가 예전에 죄인 중에 죄수요, 예수를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그 깨달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이는 것만으로 정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김사가, 방랑시 김사가, 그분의 조부가 김익선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이 홍경래의 난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 항복을 하고 한 관리였었는데 항복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가문이 이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 쫓겨나게 되는데 자기 할아버지의 그런 비운의 역사를 아마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김병현이 나중에 커서 그 백일장에 가죠. 뭐 설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백일장에 가서 이제 시를 짓는데 그때 정시라고 하는 가산 군수가 충절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정시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시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자기 조부였던, 그는 알지 못했던 이 김익선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그 충정을 지키지 못했던 그 모습을 강렬하게 비판하는 시를 짓죠. 집에 돌아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비로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이 조부시죠. 뭐 잘못을 덮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스스로가 내 조부를 욕되게 했다는 것 때문에 나는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해서 이 김병현은 그때부터 삿갓을 쓰고 하늘을 보지 않고 전국을 유람하면서 다니는 그런 시인이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보이는 대로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내면의 것들을 보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였는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낸 다음에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다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 걸 먼저 빼려 하지 않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걸 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하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좋은 나무가 어떻게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언제나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찔레에서 무화과를,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어떤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을 때 그 주변 울타리를 무엇으로 쳤냐면 가시나무로 쳤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가시나무 울타리를 쳤죠. 그러다 보니까 가시나무와 무화과가 이렇게 엉켜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마치 어떻게 보여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달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마치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면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어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와 무화과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시나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심어 놓은 것, 내가 지금까지 뿌려 놓은 것. 마지막에 주님 주신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그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곧 내가 가시나무 열매,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이제 한국에 아마 수능이 며칠 안 남았는가 그래가지고 저쪽 밑에 지방에 있는 어떤 산에 무슨 이렇게 사각모 같이 생겨진 이 뭘 쓴 불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이든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고 하는 전설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뭐 강원도에서도 서울에서도 그 험한 산 올라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올라가겠어요? 자기 자식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야 저희님이나 그분들이나 다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다고 사실 붙는 건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교인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둘 수 있는 열매를 뿌려놓고 그 열매를 기대하고 그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열매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시나무, 엉겅퀴들이 가득한 그 밭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달리는 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달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어떤 분이 가시나무 앞에서 열심히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거기서 포도 열매가 맺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지금 뭐 여러분들 지금 같은 밭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시지만 시골에 가보시면 밭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밭에 가시나무 엉겅퀴들이 얼마나 많이 뿌려져 있겠습니까? 그걸 캐겠어요? 안 캐겠어요? 그 땡볕에 돌아가서 캐면서 가시나무를 뽑고 뿌리를 뽑아내고 엉겅퀴를 뽑아내고 이 수고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대신 뭐 하면 돼요? 거기다 돗자리 하나 딱 깔고 결단하는 거죠. 일주일 작정하든지 40일을 작정을 하고, 그리고 내 눈에는 저게 가시나무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볼 때는 가시나무가 아닙니다. 저건 무화과 나무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그 가시나무와 무화과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나무가 열린다면 세상에 누가 자기 밭에서 가시나무를 뽑겠습니까? 누가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심겠습니까? 그건 재앙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건 재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걸 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결정할 힘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나무를 결정할 힘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한 가지 배웠네요. 우리가 1초에 우리 온몸이 신경세포들이 쫙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1초에 우리 온몸에서 뇌로 전달되는 신경세포들에 전달되는 정보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초에. 1초에 온몸에서 뇌로 전달되어지는 이 정보가 1초에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3조. 제가 이렇게 하면 눈을 감든지 이렇게 고개를 드시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소리가 났으니까 고개를 들어야지 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죠. 의식하지 않지만 그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신경 속에서 1초에 3조 개의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보다 빠르게 많은 정보들이 내 몸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실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는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사과를 하냐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맞는 이야기.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내가 그런 실언을 하고 그런 실수를 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럼 나쁜 사람이래요?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과 싸우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분노와 미움과 이 모든 것들과 내 내면이 싸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몸이 내 안에서 있으면 우리는 선한 말과 의로운 말과 이 말들을 내어뱉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러면 힘들겠는데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봐야 알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나 그렇게 잘 알아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못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얘기는 안타깝게도 이미 내 안에 내 영혼의 신경계에 그러한 정보들이 수없이 산재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누를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보다 육신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약할 때, 내가 연약해질 때 이것이 나를 통해 툭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면 돼야 합니다. 아무리 끌어내봐야 좋은 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가만히 두는 겁니다. 그때는 찌르면 찌르는 대로 그 속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독설이 나오고 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내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열매는 나무가 결정된 이상 열매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대로 살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가시나무를 결정해놓고 나서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그것은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일이죠.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결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나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열매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나무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와 여인들에게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마, 어떤 도마예요? 결단한 도마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결단한 도마. 그 도마를 바꿔주시게 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만져봐. 손을 놓아라. 그리고 내가 믿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주님은 그 도마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다 내려놓으십니다. 반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을 찾아왔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버지는 뭐라고 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가 믿고자 하였을 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 풍성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질 수도 있고 덜해질 수도 있지만 그 열매 자체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해야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을 채워야 은혜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니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는데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해야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서 작은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열매가 나중에 풍성한 결실이 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고 그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은혜로만 살아가시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생활들이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며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게 하시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